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여섯 사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맥키의 작품입니다. 왜 책 제목이 여섯 사람일까요? 다섯 사람도 있고, 일곱 사람도 있고, 한 사람, 두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섯 사람일까요? 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은 거 아니냐. 세상에 그냥은 없습니다.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자연 그대로 완전한 도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원이에요. 원.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도형, 그게 원입니다. 원.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그럼 완전한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완전한 숫자. 네,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가 3, 또 하나가 7. 네, 이건 기독교랑 연관이 있어요. 기독교의 사상이 서구의 사상이 됐고, 서구의 사상이 지금 그렇죠, 세계화 됐잖아요. 그래서 서구의 사상이 보편화되어진 건 뭐 누가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왜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냐고요?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래서 3이 완전한 숫자고요. 이건 신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7입니다. 7. 왜 7이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잖아요. 그래서 7이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완전한 숫자 7사람이라고 하지 왜 6사람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6사람인 이유. 제6일에 만들어진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제6일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곧 7일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을 향해 가는 거. 이 책에 나오는 6사람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평화롭게 일할 수 있는 땅을 찾는 거거든요. 평화롭게. 그럼 여기서 질문이 또 나와요. 그러면 평화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요.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이 파괴적 전쟁이 왜 생겨난 걸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러시아는 그 눈총을 받아가면서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까요? 예. 푸틴이 심자랑하려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서.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보다 근본적인 게 러시아가 두려웠던 겁니다. 원래요. 러시아 이전에 사회주의 공동체. 근데 소련이 붕괴되어지면서 이제 함께 있었던 결속되어 있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 영향권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었다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거기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나가서 나토에 가입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 혼자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 책은 아주 소박한 곳에서 출발합니다. 평화의 땅을 찾는 거였어요. 순수하죠. 예, 순수하죠. 그게 어디 있는데, 예, 어디 있는데, 모두가 평등하면 평화로울 수 있을 텐데, 라고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진짜라고? 진짜 평등하면 평화로워? 평등을 언제 경험해 본 적은 있니? 그럼 원시사회가 평등할까요? 문명사회가 평등할까요? 도대체 어디가 평등할까요? 우린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평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평등은 유토피아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명사회가 평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격 수준이 높아지니까 훨씬 더 평등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평화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문명이 발달할수록 불평등은 심화돼 갑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꿈은 말 그대로 그냥 꿈이 되는 거예요. 이 6사람이요. 바로 바로 이 6사람이라는 책은요. 원시 사회에서 노예 사회 그리고 봉건 사회까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환해야 돼요. 그가 누구냐면 독일의 원수입니다.
독일의 원숭이. 그러면 그리스의 원숭이는요? 소크라테스죠. 그러면은 중국의 원숭이는요? 공자예요. 일본의 원숭이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죠. 생각해 보면은 원숭이들이 세상을 이끌었네. 자, 어쨌든 마르크스를 이렇게 잠깐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요, 인류의 역사는 5단계를 걸쳐서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발전의 5단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원시 공동체예요. 우리를 뭐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선사시대 혹은 석기시대가 되겠죠. 이때가 가장 평등했고 평화로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때의 공동체는요, 주로 생활이 뭐였느냐면 수렵과 채집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곳에 정주를 못 해요. 이동을 한다고요. 그날 먹을 거 그날 사냥해서 그날 먹고 사는 거예요. 즉 뭐를 안 해요?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협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들이 이제 정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보통 얘기하면 우리 금속기 시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정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 짓다 보면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잉여 생산물. 즉 먹고 남는 것이 생겨난다고요. 근데 저축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저축 못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저축 많이 한 사람이 생겨나. 바로 여기에서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계급. 그러니까 이 계급은 곧 노예화되어지는, 노예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예제 사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노예를 두고 있던 주인들이 또 맞짱을 떠가지고 나중에 하나의 왕을 선별하게 되죠. 그래서 봉건제 사회가 오게 되는 거예요. 봉건제 사회까지, 여기까지가 6사람의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럼 이렇게 끝날까요? 사실은요, 이 책은 모두 쫄딱 망하고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원시 상태로 돌아간답니다. 근데 인류는 여기에서 새로운 걸 제시하죠. 새로운 유토피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예요. 이렇게 하면 평화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봉건제 사회는 기회가 평등이 없었어요. 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태어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시민 세력이 요구한 것 간단합니다. 기회의 평등을 달라. 그래서 각 개개인의 능력을 따라 평가를 해야지 태어나는 걸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필요한 대로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하자예요. 근데 여기에도 폐해가 생겨버렸거든요. 여기에도. 왜? 능력으로만 다 나눠 갖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 다수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공산주의예요.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자, 일은 능력대로 일하자. 그 대신 각 사람이 갖고 있는 필요에 따라 나눠 갖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산주의고요. 근데 이 둘이 만났더니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오든가요? 둘이 쌈박질해요. 그래서 냉전 시대가 열리잖아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6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6사람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평화로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 떠나는 거야. 그때가 바로 원시사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찾았어요. 평화롭다 싶은 땅. 그래서 그곳에 정주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잉여 생산물이 생기네요. 그것들을 저축하기 위한 창고도 짓고 기타 등등 마구 지어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잉여 생산물이 자꾸 늘어나게 되죠. 걱정이 돼요. 뭐냐면 도둑이 오면 어떡하지? 이제 무서워져요. 무서워져. 그래서 빼앗기는 것이 무서운 이들은요. 병사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뽑아놓고 월급은 주고 있는데 도둑이 없네?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월급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야, 이거 이상해.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돼. 라고 6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한 게 약탈입니다. 약탈. 쳐들어가서 사람도 잡아오고 돈도 뺏어오고 다 빼앗아 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노예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 사회가 오게 돼요. 자, 그러면서 노예를 키우고 군대가 커가면서 점점 나라가 커져갑니다. 봉건제 사회가 온 거예요.
여섯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끝이 날까요? 그 나라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어요. 쟤네가 여섯 사람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예, 얘네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군대를 만들자. 네, 그래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독특한 방법을 생각해내죠. 그걸 병농일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농사도 짓고 전쟁이 없을 땐 농사 짓고 전쟁이 있을 땐 싸우는. 여기서는 반은 군인이 되고 반은 농사 짓는 거. 우리 조선시대를 보면 수원 화성이 바로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자, 두 개의 나라가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 힘의 균형은요, 늘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전쟁이 벌어져요. 오리가 날아가는데, 오리 사냥하는데 서로 화살을 쐈잖아요. 근데 양쪽 진영으로 날아간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뭘로 해석한다? 적들이 우리를 공격했다. 그러면서 맞붙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 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황이에요, 이게. 결국은 공멸이죠. 공멸이에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 그래서 양쪽에 6명씩만 살아남아요. 여섯 사람은 예, 원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각 여섯 사람은 평화로 일할 수 있는 땅을 찾아 떠나요. 어디로? 쟤네가 없는 곳으로. 근데 사실은 그게 쟤네 때문인가요? 자기들 속에 생겨난 두려움 때문이었지. 어쨌든 이와 같은 원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이 책이 하는 얘기라면 인류는 여기서 하나를 더 던졌죠. 뭐? 이상사회를. 그 이상사회의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뭐라고요? 그게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걔네들 둘 또한 역시 싸워요. 그래서 인류 어디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평등한 곳은 없다니까요. 자연인이 돼서 혼자 살거나 자연인이 돼서 아니면 이미 사라진 이 역사 속에 사라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거나. 그 진짜 없을까요? 진짜 없나요? 어, 사실은 없어요. 없지만 만들 수는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없지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고요? 어떻게 만드느냐고요? 네,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짜자자. 이거 좀 무거운 음악이 나옵니다. 쿵쿵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에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 십자가형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참 참혹한 겁니다. 인간의 죽음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땅에 묻혀 죽는 건 죽음 이후의 나를 보여주질 않거든요. 근데 나무에 달려 죽으면은요, 죽고 난 뒤에도 계속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달릴 때 왜 못을 박을까요? 왜 옆구리에 창을 뚫을까요? 네, 그거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겠냐고요? 아니, 시간 걸려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각의 교차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만이 아니라니까요. 신적인 능력을 지니신 분이기도 해요.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태풍에게 명령을 내게서 멈추기도 하고. 자, 그 예수님이 좋습니다. 초기에 달렸을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쟤네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나고 몸에 고통이 더해질수록 예수님이 고통 못 느끼는 거 아니거든요. 예, 앞에서 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릴 때도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그 고통을 모르셨겠느냐고요. 네, 고통이 심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짜증나네. 쟤네들 쟤네를 못 찾겠어. 하나님 쟤들 쓸어버려 주세요.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위대함이 그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고. 예수님이 왜 그리하셨을까요? 왜 첫 생각,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모욕하고 내게 창을 꽂아대는 저들의 끝까지 용서해달라는 생각을 품고 가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돼요. 사랑은 불평등한 세상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기분 좋게 평등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유일한
평화의 길 하면 사랑이에요. 평등, 네. 실제 우리 삶에서 평등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차이 나는 단차를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어느 것도 같게 만든 게 없어요. 똑같게 만든 게 없다고요.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그 다름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였거든요. 다름을 우열로 보고 계급으로 살면 불평등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불평등한 세상이. 여기엔 평화가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적 관점이에요. 반면 다름을 다름으로 보고 사랑으로 살면 평등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평등이자 평화입니다. 이것이 애초에 하나님은 구조적으로 평등의 구조를 주지 않았다니까, 불평등의 구조를 줬다니까요. 근데 그 불평등의 구조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평등의 구조, 평화의 구조로 만들어가게 하셨던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평등이요, 살아있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요.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이 깨지는 순간 안 주고 싶어요. 오죽하면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사랑은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다 빼앗아요. 경쟁한다고 손해본다는 생각 바로 든다고. 여섯 사람은 지금도 평화의 땅을 찾고 있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땅만 있으면 되는데 아주 나는 순수해, 나는 소박해 하는 생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해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여섯 사람이 평화롭게 농사 지으며 살고 싶다면 잉여 생산물이 많아질수록 군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잉여 생산물을 지킬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였다고요. 나누어 주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철학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설교를 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